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도 있고요. 매 새벽마다 또 기도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신앙도 성공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계시죠?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10번의 예배에 다 참석하면 성공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되니까요. 아니면 50% 정도 참석하면 성공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주일 오전 오후 정도만 참석하면 성공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에 많이 참석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 예배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도 없이 그냥 제사로 나오는 제사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금요일 기도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만 참석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기 앞서서요, 우리는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40년 전에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들을 모세가 그걸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또한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모세의 불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염려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게 염려되고 부담스러운 거죠. 모세가 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저 천국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언제 넘어질까? 세상의 고난 앞에 언제 쓰러질까 하는 걱정들, 염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6장에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6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 머리예요. 네,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뜻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의미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인격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느낌이 오는데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네,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막 고민했었는데요. 근데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모세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의미에서의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넘치는 것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을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마음이든 영혼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요. 사랑하시죠? 제가 하민이에게 늘 물어봅니다. 하민아, 아빠 사랑해? 우리 하민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조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아빠 입장에서 좀 서운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 하민이에게 많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어쩌다 한 번씩 많이 사랑해 듣고요. 거의 다 조금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사랑한다라고 말은 고백은 하지만 삶이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하민이가 더 솔직한 것 아닐까요? 조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늘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3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듣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말 좀 잘 들어봐 라고 말할 때 그 들으라는 얘기는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앞에 보면 6장 바로 앞에 보면 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장에서는 그 앞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할 겁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우리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격을 가진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설교를 듣고 단순히 그 말씀이 재미있네, 그 말씀이 좋은 말이네, 그 정도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물론 100%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여겨야 될지 그런 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 자리를 버텨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너 왜 나를 예배하지 않느니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도 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도리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나를 쳐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울처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렵지만 나를 쳐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마음에, 아까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감정과 의지와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뭐 그런 의지와 생각들이 다 놓여 있는 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새긴다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뭘 새겼죠? 네,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 동사랑 동일한 동사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돌판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돌판에 무언가를 새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새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의 힘은 전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물방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를 구멍나게 하고 바위를 깨트리는 힘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성품, 말씀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게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여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 아내를 사랑함으로 저는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아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건, 물론 제 소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소망하는 건 더 시간이 지나면,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면 제가 아내를 생각하지 않아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를 쳐 복종시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말씀화되고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그리스도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저게 다 붙어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서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날카롭게 그 말씀을 파헤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질 때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한 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한 번에 새겼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수천 번, 수만 번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강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강론해?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죠. 밥상머리에서든지 자녀와 이야기하다든지 또 어디를 간다든지 늘 말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가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대 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쪽지에 적어가지고 미간이 여기잖아요.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기게 할까? 가르치게 할까?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시고 실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초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름마다 행해지는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없으면 관심이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예배자. 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